할렐루야. 언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사시고 피곤한 저녁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쉼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간보다 오늘 이 짧은 이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이 평안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의 시간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정말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애쓰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집집마다 지금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일 후 3일 동안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여기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일하시고 계시고 그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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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것을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얻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후렴 구절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들 받은 증거가 많다면 우리는 그냥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받은 증거가 많은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미 받을 증거들은 많이 받았다,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증거 많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세어본다면 하룻밤을 지나도 다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좌절합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달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아버지 쓰러지고 아버지 연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닫혀져 있는 눈이 아버지 깜깜해져 있는 눈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사는 것인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하루 살 수 있었는지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아버지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려운 높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여전히 아버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6절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6절 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사실 이 다윗의 시이지 않습니까? 시는 때로 저희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책 펴셨으면 말씀 한 번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오늘도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 새롭게 하는 말씀. 악한 것을 제할 수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 말씀이 오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저와 같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정말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우리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서로 외우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첫 구절 1절부터 3절 반 정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것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첫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이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인데 계속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이런 분이 목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 보시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냥 천한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겠죠.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두 팔로 품어주시는 분, 그분의 성품. 두 팔을 벌려서 누군가를 와락 안아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만났어요. 무조건 팔 벌리고 서 있나요, 부모가? 미운 자식이 있으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성품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그 품에 안으시고 무엇을 합니까? 먹여주십니다. 젖을 먹여주세요.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세요. 그 품에 안으셔서.
그리고 마지막엔 그에게 힘을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온순히 인도하신다. 따뜻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나의라는 말이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많이 아는 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분, 그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체험적인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그 품에서 먹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것. 어느 품에 안겨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요? 아니면 주님이요? 어느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이요? 예수님이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자리나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경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다윗 평생에 그랬어요. 평생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안겨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안겨 있어야 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내가 어디에 안기지? 하나님 품이에요. 주님 품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구약에서 그랬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숨 걸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숨을 내놓고 일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왜 목숨까지 걸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진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겨주시려고. 너가 있을 곳은 하나님 품이야. 그 품에 안겨 있어야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그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안길 곳은 하나님 품이구나. 내가 안길 곳은 세상에 누군가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안겨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즉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 품에 안겨 있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좀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absolutely be in want. 그럼 뭐냐면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곳이 내가 제일 원했던 곳인 거예요. 그곳이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돈을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다. 더 잘됨을 원합니다. 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건 선한 목자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품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안기길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이나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을 거부해요. 주님의 품보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안길게요. 우리의 형편을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데 하고 고개 돌려서 난 안길 수가 없어요.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거 이런 거. 오늘도 그 핑계되는 상황들 그리고 장소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장소나 경험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형편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형편이기 때문에? 편안한 형편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를 원할까요? 쉬길 원할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칠고 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바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 여기 미국 생활이라는 거 어떤 분들은 저는 20년 동안 한국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10년, 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10년이 넘었는데 캐나다 나야가라 폴을 못 봤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그냥 쉴 수 없이 그냥 계속 바쁘게 살아와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쉼인데 우리는 때로 이런 바쁜 삶 때문에 쉴 수 없는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런 형편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고요. 하나님 전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 만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우리 바쁜 삶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가운데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피곤해요. 우리도 누워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쉴만한 물가에서 쉬어야죠. 푸른 풀밭에서 쉬어야죠.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다윗은요, 매일매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풀밭에서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진짜 푸른 풀밭 잔디, 우리 골프장에 있는 잔디처럼 아름다운 곳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줄 아세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처럼 그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이 형편을 주님 만날 수 없다는 핑계로 삼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쁘다면 우리의 영혼이 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정말 주님의 그 쉼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생이라는 단어, 슈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return입니다. come back,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한국말로 정신이 돌아왔다 이러잖아요. 제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잠깐 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면 그 영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할 그 영혼,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와서 내 영을, 내 육신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까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줄게 하는데 우리는 받기 싫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너의 영혼을 돌아오게끔 해줄 수 있어. 정신 차리게끔 해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 하는데도 우리가 거부한다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요가와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서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소생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양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양이 언제냐면요, 양이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무리를 떠나서 방황하잖아요. 막 방황해요. 여기 가서 풀을 주워 먹다가 저기 가서 또 풀을 먹다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긴 어디지? 그런데요, 그때 양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들이 어떻게 발견되냐면 지쳐서 발견돼요.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자는 가서요, 그 지쳐 있는 양을 돌봐주고 회복시킨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집 방향을 가리키면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생돼야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길 원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정말 지쳐 있는데 무슨 메시지가 나가고요, 무슨 복음이 나가고요, 누구를 살리겠어요? 내 영혼이 지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악한 길에 빠져서 막 헤매고 있었던, 그래서 지쳐버렸던, 나의 길만 가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린 그렇게 핑계댔죠. 이 길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내 길 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있다가 교회 가고요. 조금 있다가 헌신하고요.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요. 조금 있다가 말씀 볼게요. 왜? 지금 내 길을 가야 되니까. 정신없이 가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핑계였어요. 그런 형편이 우리의 핑계였습니다. 내 갈 길 가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나의 길을 고집하며 헤매이며 지쳐갈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을 예수님께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무서운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왜 우리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위기가 나한테 왜 왔지?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곳을 내가 선택했다니까요. 거기 가 있는 이유가요, 내가 선택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거짓된 것 위에 서게끔 해요. 편법 위에 서 있게 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불법 위에 서 있는 세상. 오늘 대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별의별 얘기, 지금 바이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지금 뉴스를 보지 않고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이것이 불법이고 이거 다시 일렉션 해야 되고 카운트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뭐 별의별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속에 진실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런 것 위에 그 위태위태한 그 산 위에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 음침한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잖아요.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중심에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그런 큰 물결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세상과 싸우느라 정신없어서 주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핑계대잖아요. 주님 얼마나 세상이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날까 지금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주님 시간 없어요. 핑계대잖아요. 그 세상이 또한 우리의 핑계가 됩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은 멀리하는 핑계가 된다고요. 우리가 선택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음침해도 나는 진실하며,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며,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준법을 지키며, 나는 경쟁하지 않으며, 이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세상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짓밟아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합니다.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경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망하죠.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요, 망해요. 끝나요. 성공과는 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성공했고 안 했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하든 안 하든 난 두렵지 않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해가 있든지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양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놔요, 양들을. 마음껏 먹어라 하고 풀어놓지만, 이 골짜기를 가게 되면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들에게 딱 붙습니다. 제일 가까이 붙고요. 그리고 뒤, 앞, 옆 다 붙어서 그 목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요. 누가 떨어지는지, 누가 뒤처지는지, 누가 위험한지 계속 보고요. 막대기를 칩니다. 올라가. 여기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아, 여기 너무 위험해. 여기로 그 길로 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가요, 골짜기예요. 여러분들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먼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은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붙어 계신다고요. 그런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즉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있을 때, 일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서 보호하세요. 그 주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맨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핑계대죠. 하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 하나님 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핑계대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또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다라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원수를 없애주세요. 그놈의 원수를 제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뭘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줘야 제가 기쁘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라도 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야지 찬송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원수를 없애줘야지. 그래서 원수는 우리의 정당한 핑계가 됩니다. 찬양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지 않는 이유. 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다니까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다윗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원수는 사라진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원수는 앞에 있는데, 그런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데 그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앞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요, 깨질 대로 깨진 상태예요.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깨질 대로 그렇게 다 무너진 우리 자존감을요 보호하시려고, 그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밥상 차리신다니까요. 원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앞에서 밥상을 차리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그런 원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잖아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쓴 댓글 때문에, 안티 댓글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 글 한자 때문에, 야, 넌 죽어. 넌 왜 그렇게 생겼니? 넌 그것뿐이 못하니? 그런 말들 때문에 죽잖아요, 사람이. 사람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거기에서 삶의 의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있어서 왕으로 세움 받은 거잖아요.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다시 기름 부은다는 거야. 내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도 다 까먹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이라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너는 이런 존재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꿈을 갖고 살아가야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지. 또한 나의 이 말씀을 들고선 너는 나와 같이 살아가야지. 라는 그 존재, 이유,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호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부어진다면요,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깨진 영혼을, 어떻게 보면요, 깨진 영혼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잖아요. 깨질 대로 깨졌어요. 그런 죄인이기도 해요. 아픈 영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그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믿음의 고백입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장소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침상이 되었든 전쟁터가 되었든 굴이 되었든 정말 내가 피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바위 틈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바쁜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원수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끔찍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만난 곳, 가장 좋은 곳이 되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은혜가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나를 따르리니.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또 세상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바쁜 생활들로 또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평생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또한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이 다윗의 이 시의 찬송처럼 이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늘 나의 평생에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